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 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과 많은 지식들과 또 많은 즐거움과 또 많은 걱정들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저의 마음이 시끄럽고 저의 생각이 복잡한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제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저의 마음을 또 저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또 주님의 영으로 저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강건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에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 매일매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걸음에 이 믿음의 걸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의 뿌리가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여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의 가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시간을 모였습니다. 젊은 자나 또 나이 든 자나 하나님 앞에 일찍 뛰어나온 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늦게 들은 자나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영으로 저희 각자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희 목사님께서 가시나무를 대신한 잣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 전장을 송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포함해서 요 어간에 있는 장들에 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이사야가 아닌 어떤 제2의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장까지는 필체가 아니고 쓴 글의 색깔이나 또 그 내용들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본토에 얼마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본토의 사람들은 본토의 사람들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잡혀가 있는 대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따로 떼어서 본다면 그 안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로 나아오라는 명령이고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2절에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값없이 주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명령은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면 그러면 너희가 기름지게 되고 또 좋은 것을 먹어 배부르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는 축복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고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 살고 먹어 윤택하게 되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너희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을 증거자로 내세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는지 또 다윗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시에서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다윗을 일컬음과 동시에 주님을 일컫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 유다 모든 왕들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 다른 것을 잣대 삼지 않으셨고 다윗의 길인지 아닌지를 잣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사서 돈을 내지 않는 사는 행위를 하고 먹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 것을 먹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때를 지정해 주진 않으십니다. 좀 더 성경을 면밀히 보면 항상 그때입니다. 항상 그때.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때, 회개를 거부하는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부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 자기 중심이고 사울같이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고 또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길로 빠지는 것이 악인의 길이고 불의한 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래요. 너그럽게 풍성히 족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길과 생각은 높고 또 이룰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이니까 우리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10절부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이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고 선호하는 계절이 다르겠지만 사계절이 필요한 이유는 그 사계절을 통해서 땅에 풍족한 비료가 주어지고 땅이 싹을 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땅이 휴식 기간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계절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 그대로 눈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땅에 비가 눈이 스며들어서 그 땅을 적셔주고 그 땅에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땅을 갈아엎어 주시고 또 말씀 자체가 씨앗이 되셔서 우리 속에 심기어지고 우리 속에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가 눈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비가 땅에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밭에 너무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땅이 가라고 쩍쩍 갈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갈라진 땅 이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줄 양식도 없어지고 나도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그 떨어진 밭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내고 형통함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랍니다. 나무가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데 손양호 목사님하고 성 프란시스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확률들이 있습니다. 말씀 연회를 받고 그 말씀을 그냥 수풀에서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느끼기를 숲이 듣습니다. 나무가 듣고 풀이 듣고 꽃이 듣습니다. 다람쥐가 듣고 새가 듣고 노루가 듣고 여우가 듣습니다. 자잘자잘 거리던 새들이 프란시스가 설교하면 조용해집니다. 분유하던 새들이 손양호 목사님 설교하면 조용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새들이 지저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느낀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자연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느낀 그 내용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입고 내 죄가 자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난 뒤에 운전을 하고는 길 가운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무 가지가지들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흘러가는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맑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잣나무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성경에 표현된 한글로 번역된 잣나무가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잣나무에 맞습니다. 잣나무에 가장 가깝답니다. 가시나무는 여러 종류의 가시나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시나무입니다. 화석류는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나무입니다. 화석류는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이 시기에 한참 많이 났었고 요즘은 잘 안 난대요. 찔레는 엉겅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쐐기풀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국에 있는 가다가 잘못 스치면 따갑고 오랫동안 가렵고 따가운 그 풀 비슷한 풀입니다. 잣나무나 화석류는 우리가 잘 몰라도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나 찔레는 잘 몰라도 별로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잣나무는 늘 푸른 나무고 내구력이 뛰어나고 뒤틀림이나 휘어짐이 없어서 가구나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는 나무랍니다. 향기도 좀 배어있고 그리고 곳곳하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그걸 무슨 나무로 잊어버렸네요. 쭉 걷어 올라가는 나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나무. 화석류는 위로 높이 자라진 않고 옆으로 퍼지는데 가지가 엄청나게 많고 잎이 많이 달려요. 히브리어로는 하다스라 그러는데 세 종류의 하다스가 있답니다.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근데 이 하다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멸과 영생을 뜻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꺾어도 이틀 정도는 잎이 시들지 않고 그대로 파닥파닥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대요. 그리고 혹시 말라서 비틀어져 죽었다고 보이는 그 나무까지도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 다시 소생해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불멸이고 영생이라는 의미가 담긴 나무래요. 그래서 성공과 부도 상징을 하고 신부의 머리에 화관으로 쓰이는 나뭇가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명탕이라고 우리나라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팔잖아요. 한약방에서.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렇답니다. 이 잎을 가지고 달여서 총명탕이라는 내용의 그 액체가 있대요. 머리 좋아지라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아이를 뵌 여자들이 이 냄새를 그 화석류 향을 안식일마다 맡으면 아주 총명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런 설도 있대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 화석류는 초막을 짓는 재료 중에 하나로도 쓰이고 또 초막을 지었을 때 초막 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썩는 냄새나 부패한 냄새들이 그걸로 가려지고 덮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화석류 사이에 선 환상을 보고 나서 스가랴가 이 환상 때문에 힘을 입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향기로운 나무. 그러니까 잣나무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곧바로 올라가는 나무고, 튼튼하고 뒤틀림이 없고 휘어짐이 없는 건축재료로 쓰이는 나무고, 화석류는 옆으로 가지를 뻗어서 풍성한 잎을 그리고 향기를 발하는 나무입니다. 십자가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 뵌 하나님,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즐거움을 얻고 풍성해진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잣나무와 화석류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복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잣나무는 노아의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잣나무로 고를, 장을, 광을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성전의 악기들이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던 곳에 이와 같이 귀히 쓰이는 잣나무, 방주, 구원의 그 방주가 만들어진 그 방주의 재료가 잣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그 나팔과 성전 음악 기구들이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잣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풍성하던 곳이 이제는 가시나무가 나지 않고 잣나무가 거기에 날 것이다. 풍성한 축복입니다. 찔레가 나던 곳에 다시는 찔레가 나지 않고 화석류가 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게 가시나무와 진료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이 가시나무와 진료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귀히 쓰이는 잣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히 쓰이는 화석류가 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죄가 사라지고 죄의 값이 사라지고 죄의 그 찌르는 것이 사라지고 죄의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의가 설게 될 것이다.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서게 될 것이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의 인도를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늘 불만족이고 불평 가운데 살던 사람이 성령의 가방 감동을 받으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청년이 친구들이 볼 때, 저 친구, 쟤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나하고 싸우겠다 싶을 만큼 늘 불평이 가득한,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청년이 한날 뭐 친구들부터 권유를 많이 받았죠. 예수 믿으라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날 직장에서 잘리고 다른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한 마을을 건너 그 다음 마을, 직장 있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아낙네 여인 3명이 한 집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잠깐 흘낏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가 이 젊은이의 마음을 끄집어 당겼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그 태도, 그 사람들의 말하는 태도, 자태 이런 것들에 여기에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까이 지나가면서 그리로 갈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서 조금 천천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여인네가 하는 이야기가 시아버지 헐뜯고 시어머니 헐뜯고 뭐 동네 누구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서 직장으로 갔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호수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권했던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젊은 나이에 이전에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도 나가봤고, 그리고 크롬웰 장군이 인도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도 거기서 싸워봤어요. 크롬웰 장군 수하에 있었어도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 여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켜내고, 정말 성경 다음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책들을 기록한 책들을 써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도 그냥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도 저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명상하고 묵상하다가 책들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책입니다. 제레미야 람피엘이라고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1842년 브로드웨이 성전에서 회심했는데 피니가 목회하던 곳입니다. 찰스 피니가 목회하던 곳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1857년 7월 1일에 뉴욕에 있는 화란교회 리폼드 처치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7월 1일 날. 그리고 57년
9월 23일에 그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주 정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오에 비즈니스맨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고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 회사에다가 공장에다가 확 돌렸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도 크게 그 전단지를 붙여놓고 그 교회가 오래된 낡은 교회고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얼마나 오겠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시작하기로 한 9월 23일 날 1857년 9월 23일 날 람피엘 혼자 기도를 1시간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6명이 들어왔어요. 기도는 간단하게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교단 불문하고 그리고 2, 3분 기도하고 가도 좋고 끝날 때까지 있어도 그건 자유로 하고 어쨌든 모여서 기도하자. 6명이 왔는데 최소 4개의 교단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4명은 교단을 바뀌었고 2명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이 4개의 다른 교단에서 온 6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10월 7일에 4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아오라.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set을 짓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인 사람들이 40명이 모두가 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이거 기도회 매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매일 기도회로 모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했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회에 옵니다. 예배라고 참석도 안 해본 사람들이 기도회에 옵니다. 거기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눌림받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달 만에 이 교회가 있는 풀턴가에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각자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앉을 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단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이로움 가운데 기도회가 이어졌고 그 기도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 특정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기도한 내용에 대한 그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회적으로 소문이 나고 기자들이 와서 이 기도회에 대한 기사를 실어서 신문에 게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이 기도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거의 미국 전역으로 기도회 불이 번져갑니다. 그냥 소문을 들은 지역에서도 기도회를 시작하고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전국에서 교회에서 또 집에 가면 집에서 교회나 집이나 어디든지 엎드리면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쯤 됐을 때 9월 23일 날 시작했던 기도회가 3월 말쯤 됐을 때 뉴욕시에서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6,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000명 이상으로.
미국 각처에 있는 홀이라는 홀들, 공설, 강당 등, 콘서트 홀, 소방서, 개인 집, 안 되니까 가든에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차고 넘쳐서 밖에 서서 기도해도 자리가 모자라고, 앉을 자리는 고사하고 서서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정오 시간에, 매일 정오 시간에 거의 미국 전역에서 기도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뉴욕의 한 감리교회 기도회 모임에 8,000명의 불신자들이 회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5월쯤에 장로교회에서 발행하는 장로교지에 5만 명이 회심했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루이스빌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3월 불과 석주 동안에 17,000명이 회심하고 침례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6월에 한 기사 내용에는 최소한 회심한 숫자만 최소한 96,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도 회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항에 배가 도착하기 전에 무전이 옵니다. 160km, 240km 떨어져 있는 상태 중에서 무전이 옵니다. 육지로. 목사님을 우리 배로 좀 보내주십시오. 파송해 주십시오. 그 배 안에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죄 때문에 아파서 뒹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선장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못 도와주니까 목사님들을 좀 보내달라고 사전이 오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 처음에 한 대, 두 대 시작하더니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배들에서 목사님들이 요청하는 요청이 일어나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착출됩니다. 뉴욕항에 정박하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호는 전함입니다. 해군 군함인데 군인들이 그 배에 1,000명 이상 젊은이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신자들이 가슴에 뜨거운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4명이 모여서 갑판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침례교인 2명, 장로교인 1명, 감리교인 1명. 이 이야기를 영국교회에서 했더니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 성도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이게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 4 청년이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것처럼 이 4 청년이 손뼉을 치면서 뜨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슴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00명 가까운 군인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비류들도 있었고 밑에서 손뼉치고 찬양하니까 위에 덩치 큰 좀 못된 군인들이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놀리려고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중에 성령의 강압 가운데 성령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하나 둘씩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해요. 이 4명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장구한 건장한 청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폭삭 꼬꾸라지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뒹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4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 전역에 기도의 기울이 한 비즈니스맨이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180여 킬로를 달려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이 강력한 은혜의 구름이 그 지역을 두루싸 감싸고 있는 걸 느꼈어. 그리고 도착한 마을에서 기도에 참석해서 거기서 회심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는 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지고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지고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심판이 있을 텐데 길 건너 동양으로 들었던 것들이 자기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오고 길 가는 내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한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됩니다.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웅크리고 있고 내 체면 때문에 일을 했고 내가 잘나 보여야 됐고 내가 드러나야 됐던 사람들 속에 불안함과 욕심과 이 땅 위에 땅의 것을 바라보았던 모든 그 진려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요. 잣나무처럼 휘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향이 은근히 남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향해 곧게 자라는 심지 있는 그런 영혼들로 거듭나지고 화석류처럼 향을 바라며 축복하는 복을 주는 그런 나무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래된 팬데믹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패밀리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야 됩니다. 나오고 구하고 엎드리고 목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이것이 곧 사는 행위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룸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기록에 보면 회의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골이 났으니까 이 한 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는 결과도 그 10일 안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온 시간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자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입을 다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시고 더 광대해지시고 광범위해지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역사,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사, 성전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성전 악기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화석류 같은 이웃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역사, 그리고 총명케 해주는 역사, 영생케 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넘치는 은혜로 이웃들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해 이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명상할 시간,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할 시간. 람피엘이 뉴욕 풀턴가 한쪽 구석에 3층짜리 다 쓰러져가는 건물, 낡은 건물에서 광고해도 올 것 같지 않은 그 누추한 곳에, 그리고 3층이라는 핸디캡이 있는 그곳에 6명이 몰고 20명이 몰고 40명이 몰고 100명이 몰고 나중에 차고 자리가 차서 넘쳐 앉을 자리가 없는, 거기뿐 아니라 풀턴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 기도회가 뉴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나중에 그 기도가 영국까지 건너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분들이 특별합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가시나무였었고 그분들도 진리였습니다. 우리도 가시나무, 우리도 진리고 우리 속에 가시나무와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오면,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돈 없이 오면,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값없이 돈 없이 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그 채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지고, 다윗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를, 진려나무를 대신해서 화석류를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수안지 한인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21세기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해 곧고하게 자라는 잣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향기를 바라며 풍성히 열매 맺는 화석류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영혼의 열매들을 손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장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들 동안 말씀과 하나님을 명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 기도로 매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